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그가 그 빛 앞에 장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님과 같은 저희들 성령의 빛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오늘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찢고 삶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나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거부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교와 충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교회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확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잘못되었으니 뒤집어야 된다 하면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이 표현은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부른다,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교에서부터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네, 못 읽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YHWH가 나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스킵을 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침묵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가라사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 구약시대 옛날에는 서기관들이 하나님 성경을 다 카피를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책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일일이 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왜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본을 다 카피한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사본에 근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카피할 때에 YHWH를 기록할 때는 그냥 카피를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카피할 때는 먼저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회개를 하고 정결한 의식을 행한 뒤에 다시 와서 펜을 들고 붓을 들고 YHWH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너무 부르고 싶어서 후기 신학자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보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부를 수 없었어요. 부르면요, 당장 종교 재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한다 해가지고 다 사형.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후기의 신학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너무 부르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뭐를 좀 집어넣자? 자음만 있잖아요. 모음을 좀 집어넣자 해가지고 그 모음을 어디에서 따왔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을 지닌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번째 장면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모음 A와 E가 들어가서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야훼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음만 있었는데 모음이 들어가서 야훼. 그런데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 아버지. 유대교 입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다른 가르침으로 접근하셨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예수님은 거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교 입장에는 이런 충격, 이런 충돌 속에 바울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바울은 할례도 필요 없다. 유대교에서 소중히 여긴 그 할례도 바울은 할례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교와의 충돌, 유대교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통해 왜 유대교를 뒤집으시려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교가 죽은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믿음은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으로 이르게 할 그 종교와 믿음이 한마디로 죽은 종교, 죽은 믿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좌절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목사님이 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혹시나 잘못된 것으로, 혹시나 충격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의 역사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종교는, 결국 유대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야훼, 함부로 그 이름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신 누구요? 성자 하나님을, 죽은 종교는 하나님을 죽이게 만듭니다. 결국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믿음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보다는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좌절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은 또한 우리 또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죽은 종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 무너지고 한마디로 죽은 신앙이, 죽은 믿음이 온 나라 위에 덮여 있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 죽은 종교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그 사람,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믿음을 지닌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있죠.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고요? 어디를 가도 이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루트기의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지닌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소망을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을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거기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국가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인이민교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가 8살 때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시야의 영적 그 믿음을 위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는 여성인데 초기 교회는 이 어머니를 어머니로도 볼 수 있지만 교회로 보는 그런 해석을 하는 교부들도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왕이 너무 어리면 어머니가 아이 대신에 섭정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요시야가 8살 때부터 어머니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8살 난 요시야가 18해가 지난 26살이 될 때까지 이 어머니는 나서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나서면 안 됩니다.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지 나서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는 항상 낳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하와는 돕는 배필인데 이것은 신약이 오면은 결국 교회로 이어집니다. 결국 요시야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개혁의 중심이 안 되고 이 요시야를 18해 동안 이 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18해가 지난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어야 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의 어머니를 통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종입니다. 교회는 요시야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삶을 드릴 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요시야 어머니는 삶을 드립니다. 요시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동적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종이요, 어머니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는 이 요시야의 어머니의 역할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교회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나서는 자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해 동안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수리는 다름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들이 제일 먼저 회복을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집니다. 교회는 엄밀히 따지자면 일하기 위해 모인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물론 예배와 일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따지자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거든요. 예,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아버지 유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하나 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 요시야의 신하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것인데, 우리도 군사력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외교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왕이 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외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나만을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자의 삶을 점검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 율법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책을 왕 앞에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책. 율법책.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 성경 공부를 했듯이 늘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 성경을 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을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은 다 율법책과 연관된 분들이지만 책으로 보았지만, 요시야 왕은 율법책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요시야는 율법책은 책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옷을 입고 교회를 가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교회를 다녀오는 단순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지니신 그분의 뜰 앞에 나오는 자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하늘이 열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시간이요, 하늘이 열려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흙의 존재임을 알게 되므로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찢을 수밖에 없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율법책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책으로 보았고, 요시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원대한 계획을 품으셨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읽어도 가슴이 메이고 목이 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오늘 요시야 왕이 느꼈던 그 옷을 찢는 그 아름다운 일, 그것을 회개라 불러도 좋고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불러도 좋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는 떨기나무,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야곱은 돌베개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불에 타지 아니함과 천사들과 성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